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He is risen, He is risen, and He lives forevermore. He is risen, He is risen. Come on and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He is risen, He is risen, He is risen, and He lives forevermore. He is risen, He is risen. Come on and celebrate. Come on. Come on and celebrate. Come on. Come on and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활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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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 우리 한기영 딸이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이 선포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위기를 기회로 손녀케 하여 주셔서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교사님 강건케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나갑니다. 사방 것을 깨고 일어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나가무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게 우리 다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회로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가득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한 예배, 하나님의 기름을 믿는 귀한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 주심을 감사하오며 10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반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밀려오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불안으로 초조해야 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조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감염을 무릅쓰고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있지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인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차세대를 섬기는 지도자와 교역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이 회개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거짓된 이념과 가치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선교 열정으로 충만하신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과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 의정국과 예배 영상팀,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우리 가족들 함께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그리고 CTS를 통해서 전 미국에서 함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한 적이 없는데, 자, 청교도 신앙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며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세상을 쫓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이 되느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세상에 속한 것밖에는 믿어지지 않냐니까 결국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30%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18%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결국 육신에 속한 삶이 되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것은 결국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발생한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식도 참석을 못해요. 결혼식도 참석을 못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신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진리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이 이단 사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가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핵심 진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신앙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바로 구원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결국은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수고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뭐예요? 정말 불쌍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전하냐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받은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주님의 제자들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경우는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는 변화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가 됩니다.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며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닫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극락의 불납이란 책을 쓴 이 해경 스님 김성화 씨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원래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면서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열심히 정말 불경을 공부하고 도를 닦으면서 이제 그 종단의 교육국장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감옥에서 어느 날 자신이 불경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경을 좀 보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교도관이 기도원 협회에서 가져온 책, 성경책을 전달하면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지만은 그는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책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가 변화받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불경에도 그 과부가 그 귀한 아들이 과부가 귀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 때문에 석가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죽게 됐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을에 가서 3대가 살고 있는 3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서 이 아이한테 주면은 살 거다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3대가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석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로병사라.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 이치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쭉 마가복음,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석가한테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가 계속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면 예수님. 예. 그래서는 그 과부를 위로하면서 이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죽은 청년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와,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죽은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겨왔구나. 자신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궁금한 게 뭐냐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또 화장하면 한 짐의 흙이 한 짐의 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해서 그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화장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매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로부터 원하시는 이 형체의 식물이 나게 하듯이 성도들을 이제 각자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부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요 참 비극적인 그런 장례식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이 가족들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매장하는 것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체들이 막 한꺼번에 매장되기도 하고 또 화장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예수 이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바로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아주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집에 같이 모여 있는데 아무 무슨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싹 들어오십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때는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러우면서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바로 그 영혼은, 구원받은 그 영혼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텐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너무 아름다운 존귀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 부활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났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만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를 받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먼저 변화받고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는,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죠. 부활의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5절로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산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죽어도 살겠고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히 살 그 분명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일상이 다 정지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은 것 때문에 허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워요. 근데 부활신앙을 갖잖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참 봉사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지난날에 때로는 게을렀던 신앙이 아쉽기도 하고, 또 봉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후회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요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사도들,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 아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정말 봉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입니까?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뭐 거의 매일 교회 나와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갖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일상이 이렇게 정지되고 제한받고 그러니까 참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상급받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상급 받아야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나는 봉사할 수 없다, 나는 상급 받는 일을 못한다. No,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냥 우리 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상급 받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100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 나눔을 통해서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고난주간 새벽 부흥의 첫날이잖아요. 고난주간 새벽 집회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004년 10월 우리 교회에서 $100의 기적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28개 그룹이 있습니다. 28개 그룹에 우리 그룹장님들에게 $100씩을 나눠드리고 그 $100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EM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그룹에서 이제 이 $100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사역비를 쓰라고 아주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 나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래서 이 $100는 반드시 사역에 쓰여져야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느냐? 바로 우리 그룹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벌써 이미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줌으로 우리 교역자들 그 다음에 우리 그룹장님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이미 그룹에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벌써 이미 많은 사역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오병이어가 드려져서 우리 그룹장님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전 그룹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언제까지? 6월 23일 우리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100일 비상 새벽기도회가 6월 23일 날 끝납니다. 6월 23일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그룹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행복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소멸되고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건 뭐예요? 상급 쌓게 하기 위해서,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같이 나눌 때 바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사회, 한인 동포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더 나가서 우리 선교지까지 더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는 이런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빛이야. 역시 소금이야.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여러분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정말 나도 부활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시는 겁니다. 부활주일날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소망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늘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깨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깨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우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심령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부활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 올려지는 이 예물을 축사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려지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망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째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올려드리며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중심을 축복하사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거리도 못하도록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 나눔 프로젝트에 우리 같이 다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 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는 서로들 좀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또 100일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이 이렇게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소멸될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확진자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비상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6월 23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비상 기도회를 받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